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은혜를 나누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응답 받으러 나왔잖아요. 저도요. 자, 응답 받아야 돼요. 그죠? 자, 다이어트 하십니까?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다이어트 승리. 살찌기를 원하십니까? 살찌는데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정반대지만 어쨌든 너무 말라서 너무 왜소해서 조금 살찌기를 원하시면 또 잘 드시고 식욕도 왕성해서 근육도 찌우고 살도 찌시기 바라고, 너무 뚱뚱하면 또 용기를 내서 도전해서 다이어트에 승리도 하시고. 자, 우리가 뭔가 여러 가지 도전이 있어요. 자, 경기에 나갔습니다. 어떻게 돼요? 이겨야죠. 승리해야죠. 1등 해야죠. 좋은 성적 거두어야죠. 좋은 기록을 거두어서 금메달 따야죠. 시험을 봅니까? 여러분, 시험에 가서 우리가 서울대를 합격하든 수석을 합격하든 아니면 내가 원하는 대학 갈 수 있는 성적을 거두든 승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똑같아요. 우리가 전쟁입니까? 어떻게 돼요? 전쟁 이겨야 돼요. 전쟁에 패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 얼마나 많은 전쟁을 치루었고, 그리고 지금 오늘 이 시대 속에서도 저 수많은 영적 전쟁이 많이 있잖아요. 육적 전쟁, 영적 전쟁. 자, 이기고 승리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믿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의 주님으로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 승리의 비결, 이 승리의 원천은 뭐냐? 바로 믿음입니다.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여러분의 믿음은 얼마나 크십니까? 커야 돼요, 여러분. 그죠? 낚시꾼들 과장하잖아요. 요만한 거 잡아놓고 이따만하게 잡았는데 떨어졌다고. 그죠? 이따만하게 뻥뻥을 하잖아요. 자, 낚시꾼들의 허풍과 과장이 어쨌든 커야 됩니다. 그리고 진짜 커야 돼요. 뭐 낚시 대회 같은 거,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 낚시 TV 보면 있잖아요. 뭐 루어로 막 잡는 거 보면은 뭐 베스가 됐든 뭐 송어가 됐든 뭐 여러 가지 낚시 대회 주 종목 베스면 어때요? 진짜 길이가 있어요. 대물 이따만한 거 잡고 딱 몇 센치 있잖아요. 뭐 45cm, 60cm, 1등 뭐 이런 게 있어요. 낚시 대회에 가서 우승 타오고 상금도 대단하더라고요. 명성도 대단해지더라고요. 어쨌든 큰 거 잡아야 돼요. 낚시 갔으면 큰 거 잡아야죠. 저 가끔 이렇게 보다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 바다 낚시, 갯바위 낚시하는 거 딱 보는데 조그만 거 2개, 3개 이게 아니고 우럭, 놀래미 요만한 거 말고 이따만한 거, 개우럭이라는 게 있어요. 이따만한 거, 우럭인데 이따만한 큰 거 있어요. 아니면은 숭어도 괜찮아요. 숭어도 이따만한 숭어 한 마리 딱 잡으면요, 뭔 고생해요. 집에 가야지. 캠핑 왔으면요, 끝. 자, 이거 가져가서 매운탕 끓이고 회 떠 먹자. 끝. 한 마리 잡아야 돼요. 자, 그러니까 재밌는 표현을 했는데, 오늘 우리가 예수님 믿잖아요. 하나님 믿잖아요. 교회 다니잖아요. 신앙생활 하잖아요. 예배를 드리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서 이기려면은요, 믿음이 커야 됩니다. 믿음이 작아서는 안 됩니다. 알아본다니까요. 알아본다니까. 사단 마귀가요, 우리가 믿음이 센지 안 센지 안다고요. 진짜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티나요. 정말 우리가 정말 기도하는지, 정말 진실한지, 감사하는지, 순종하는지, 얼마나 하나님 한 번만을 의지하는지 사단이 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단한테 무시는 받지 말자고요. 그렇죠? 자,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은요, 우리 가난하다고, 뭐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뭐 옛날에 뭐 백화점이나 어디 뭐 이런데 예를 들어서 고급 승용차를 타고 딱 나타나면, 특히 호텔 그런 데 있잖아요. 호텔에 딱 원래 회장님인데 옛날에 있던 차 티코, 그러면 나와보지도 않는데 뭐 저런 차가 다 있어. 근데 사실 회장님인데. 근데 예를 들어서 회장님은 아니라도 니는 막 수입차 막 1억짜리 2억짜리 그런 거 딱 대고면 막 그냥 인사하고 나오고 막 그런 데잖아요. 야, 세상은 우리를 뭘 타고 다니는지 가지고 평가를 하더라고요. 세상은 어느 집에 자, 예를 들어 요즘에도 있습니까? 백조 아파트? 그런 데 살면 안 되더라고요. 힐스테이트 이런 거 살아야 돼. 저 옛날에 백조 아파트
뭐 현대 아파트, 뭐 승리 아파트 다 좋아요. 근데 요즘은 뭔지 아파트 일이 너무 신기해가지고 저는 저 리무진 아파트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 레미안이라 그러더라고요. 리무진? 레미안이라 그러더라고요. 레미안, 뭐 힐스테이트, 뭐 희한한. 물론 이제 그런 아파트 이름을 짓는 것 중에 우스갯소리로 부모님 못 찾아오라고 그런 아파트를 한대요. 뭐 어디야? 힐스테이트가 뭐 하는 동네야? 못 찾은데. 자, 그런 이제 농담도 있지만 어쨌든 자, 얼마나 내가 몇 평짜리 뭐 서울에는 뭐 10억짜리 아파트도 있대잖아요. 30평인데 10억짜리 아파트도 있대요. 어쨌든 그런 걸 살아야 대접받는, 그런 차를 타고 가야 대접받는 시대인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세상에는 우리를 무슨 차를 타고 다니냐, 너는 회사에서 과장이냐 아니면 사장님이냐 회장님이냐 이걸 가지고 우리를 평가해요. 연봉이 얼마냐 가지고 우리를 CEO냐 가지고 평가를 해요. 자, 세상은 그렇다고 치자고요. 근데 우리가 너무나 열받는 건 뭐냐면 사단마귀한테까지도 우리가 개무시 당하면 되겠냐고요. 아, 다른 거는 무시해 좋아요. 근데 사단마귀들한테만큼은 무시당하지 말자고요. 사단마귀들이 우리를 딱 보고 대박 이야 갈게요. 잘못했습니다. 그런 정도 돼야죠. 와, 이만한 믿음을 찾아보지 못하는 날. 예수님이 감동하시는,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이런 믿음, 사단이 지가 알아서 두려워 떠는 그런 믿음이 커야 합니다. 그러면 승리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에요. 사실은 우리 하나님께는, 우리 예수님께는 모든 것에 대한 대답이 있잖아요. 해답도 있고 대답도 있어요. 수학 문제 중에는 못 푸는 수학도 있어요. 심지어는 어마어마한 무슨 포항 공대 뭐 이런데 하시는 어떤 머리 똑똑하고 이공 계열에서 아주 머리 똑똑하고 수학 공식 엄청 풀고 그거 이공대 교수님들처럼 하는, 그런데도 그런 교수님도 풀지 못하는 게 있대요. 수학에 그분들도 풀지 못하는 거.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푸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쇠사슬 끊으실 수 있습니다.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강도입니까? 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강도 둘이 있잖아요. 근데 한 강도는 네가 예수님이라면서 너나 구원해라 라고 조롱을 해요.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거기 달리신 게 아니에요. 안 달리시는 게 아니라 그냥 한마디만 하시면,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12영 한 영이, 이게 우리가 보통 한 1000명 정도 얘기해요. 보통 물론 그 0이라는 거를 10,000명으로 할 수도 있는데 1000명인데 한 12영, 고대 시대에 12,000명, 어마어마한 거예요. 10,000명으로 따지면 12만 명,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것도 그냥 군대가 아니라 하늘의 군대입니다. 하늘의 군대에 군사장, 천사장 한 명이, 1000명, 10,000명, 예를 들어서 하늘의 군사장 한 명이 가서 아수르드군 18만 5천 명을 다 송장 만드는 거예요. 고한영 목사에게 아수르대군 18만 5천 명 박살내고 숨이 떠나가고 송장 만들었던 그 천사장 저에게 하나님이 주신 거 알고 계십니까? 있어요. 남들은 돌 위에 작다고, 교인이 적다고, 아직 건물 없다고 무시할지 모르지만 아수르대군 18만 5천 명을 하룻밤에 송장 만들었던 그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그 천사장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어요. 그 노르골드 천사장의 이름이, 푸틴한테 갔어요. 지난번 사역할 때 들으셨는데 갔어요. 근데 너는 무엇을 하는 천사장이냐라고 제가 그 천사장에 물으니까 그 천사장이 하는 얘기가,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위임받아서 이 땅에 많은 대통령이나 왕의 권세가 있는데 권세를 거두는 일을 합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푸틴의 권세를 거두기 위하여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라, 내 뜻을 이루어라,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너가 맡은 사명을 감당하라고 보냈어요. 어쨌든
이제 뭐 반란 일이 천하는 했는데 자 그래서 관심 있게 지금 그 일이 벌어지고 있나? 물론 지금 퇴각했다 그러고 뭐 한다 그러는데 아마 정치적인 뭐가 있겠지만 어쨌든 자 푸틴은 분명히 몰락합니다. 전쟁은 끝납니다. 그리고 정말 악한 전쟁을 일으켰던 악한 자들이 다 하나님이 그 권세를 거두어 버리시고 정말 그 나라에도 이 나라에도 저 나라에도 평화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요 우리 하나님 세다는 얘기를 해주시려고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우리 하나님이 강하시다고요. 우리 하나님 세시다고요. 우리가 대적들과 싸워야 되는데 세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앞에 만약에 100만 대고 있다고 봐요. 어떻게 이겨요? 못 이기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미디안 족속 13만 5천 명 어떻게 이겨요? 못 이기잖아요. 그런데 기도원의 300명 용사로도 충분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은요 숫자로 하는 거 아니란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 막 사람들이 막 모여들어서 근데 너무 많아 좀 가 너무 많아 가 기도원을 통해서도 다 그래서 물 먹는 걸 봐 하고서 이렇게 막 돌려보내잖아요. 다 돌려보내고 300명만 남기고 다 모였다 그래도 못 이긴다고요. 그런데 그 300명 가지고도 13만 5천 명이나 넘는 미디안 족속들을 다 쳐부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강하다, 능하다, 세시다. 뭐 질병 문제를 할까요? 질병 문제를 우리 하나님은 의사들은 뭐 우리가 뭐 원자력 병원이든 서울대 병원이든 영동 세브란스 병원이든 연세대 병원이든 크고 유명한 병원에 전문의들 많은데 그분들이 못 고치는 게 많다고요. 너무 많다고요. 명이라고 하는데 전문이라고 하는데 못 고치는 질병이 많다고요. 천문학적일 정도로 그 있는 재산 없는 재산 다 갖다 퍼부어서 수술비로 진료비로 다 집어넣어도 못 고치고 죽어나가는 환자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한마디만 하시면 됩니다. 강하신 거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 자, 오늘 중풍병자 오늘 얘기가 나오잖아요.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중풍병으로. 중풍병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한쪽 마비, 편마비, 또 전체 중풍마비 아니면 하반신마비 또 여러 가지 몸이 떨리는 것 기타 등등 여러 가지의 이 성경에서 중풍병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중풍병에 100가지가 다 들어있어요. 몸이 떨리는 거, 파킨슨 같은 거, 아니면 잘 움직이지 못하는 기능이 저하된 거, 다리를 잘 걷지 못하는 거, 온몸을 떨고 있는 거, 아니면 누워 지내야 되는 거, 그런 여러 가지 마비들을 다 말하는 거예요. 어쩌면 저는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오늘 이 시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사실은 우리의 기업에 중풍병이 들어있잖아요. 기업에. 여러분 기업하십니까? 사장님이십니까? 자금이 돌아야 되는데 자금이 안 돌아. 자금이 필요한데 은행 갔더니 대출 안 해준대. 이게 문제가 중풍병이에요. 이게. 좋은 종업원을 뽑아야 되는데 종업원을 뽑기가 어려워. 옛날 뽑았던 종업원은 돈 들고 튀었어. 이런 게 중풍병이에요. 사업에 어려움이 찾아오고요.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막 찾아오잖아요. 부모 자식 간에 갈등이 일어나고 부모 자식 간에 정말 왼수처럼 돼버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형제 간에 갈등이 일어나는 일이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 몸에 갑자기 질병이 찾아오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게 중풍병이 있다고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하나님 잘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 잘 믿어야 되는데 교회 잘 다녀야 되는데 기도 열심히 해야 되는데 기도가 안 돼. 말씀이 안 읽혀져. 예배가 별로 즐겁지가 않아. 이게 중풍병이 걸린 거예요. 자, 여러분, 뭐 중풍병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배 아파 보세요. 밥이 산의 진미가 있으면 먹습니까, 여러분? 못 먹어요. 먹으면 싸는데 먹으면 절절절절 싸는데 어떻게 먹어요? 안 된다고. 산의 진미가 문제가 아니야. 죽 먹어야 돼요. 죽. 그것도 요만큼 먹어야 돼. 그것도 싸요. 작은 질병 하나에도 우리는 이렇게 연약합니다. 온갖 우리 인생에는 사업이 됐든 가정 내 같은 내 물질적인 사업이 됐든 내 여러 가지 신앙이 됐든 중풍병이 있다고요. 그게 중풍병이에요.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자, 우리 예수님이요,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너무 감사한 건 예수님이 즉각적으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미 이 백부장의 믿음을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냥 고쳐주시려고 하셨어요. 근데 백부장은 예수님을 감동시켜버립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고 하시는데 당연히 예수님 가셔서 손만 대시면, 아니 말씀만 하셔도 되겠죠. 그런데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예수님이 감동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는 백부장은 뭐 이 시대 속에 지금의 어떤 그 군대에서 대위 정도 지위는 그렇게 높진 않지만 옛날에 이 로마 시대 같은 경우에 보면 백부장은 대위의 직위이긴 하지만 굉장히 높은 지위예요. 그리고 그 자기가 그래도 지휘관이다 보니까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저도 대위입니다. 제가 상사에게, 중사에게, 하사에게, 병장에게 기타 등등 내가 명령하면 그가 그 명령을 수행합니다. 예수님, 저는 주님의 군인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군인입니다. 내게 명령하옵소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나님께 부탁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이 세상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저와 여러분의 그 삶과 인생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내게 말씀하옵소서, 말씀으로만 하옵소서라고 맡기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안 맡기잖아요.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잘 맡길까요? 아니더라고요. 권사 직분이면 잘 믿을까요? 아니더라고요. 장로님이면 더 잘 믿을까요? 아니더라고요. 심지어는 목사님이면 잘 믿을까요? 아니더라고요. 목사한 지 20년, 30년 했으면 잘 믿을까요? 아니더라고요. 더 형편없더라고요. 제대로 믿어야 돼요. 잘 믿어야 돼요. 그렇죠? 자, 믿음이 강력해야 돼요. 정말 강력 본드. 자, 본드도 그냥 본드 말고 강력 본드, 초강력 울트라 본드, 이런 거 돼야 돼요. 이런 거 우리 하나님께, 우리 예수님께 딱 절대 안 떨어져. 예수님 손은 들고 계신 내 손에다가 본드를 발라갖고 예수님 딱, 예수님 난 안 떨어집니다. 이런 믿음,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머릿속에 자꾸 먹물이 들어가고 뭐 배움이 있고 지식이 있고 책을 많이 읽고 학위를 따고 공부를 하고 뭐 이렇게 하면은 자꾸 이게 뭐가 먹물이 들어가면은, 공부하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공부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우리는 기도가 약해진다는 거예요. 기도가. 믿음은 기도하게 해요. 무릎하게 해요.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근데 그걸 우리가 자꾸 망각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자꾸 내 머리로, 내 생각으로, 내 지식으로 하려고 한다고요. 안 된다고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해야 되겠지요. 해야 됩니다. 학생들도 공부는 해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만 공부는 해야 돼요. 자기가 책을 읽어야 돼요. 문제도 풀어봐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 더 우리가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냥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식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자,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예수님이 감탄. 와, 이만한 믿음이 없다. 10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나. 이스라엘 나라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자, 우리 도리교회 인천에 있습니다. 부평에 있습니다. 부평에서 이만한 믿음을 찾아보지 못하였나. 인천에 부평, 계항구, 뭐 서구, 뭐 여러 가지 있어요. 자, 미추홀구도 있고. 근데 다 합쳐서, 구 다 합쳐서 인천에서 이만한 믿음을 찾아보지 못한, 이거 돼야죠. 더 나가서 인천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뭐 서울도 있고 서울특별시 있고 그렇잖아요. 뭐 대전광역시 뭐 이런 큰데 많잖아요.
인천광역시. 이런 큰 서울이나 인천, 경기, 이 대한민국 전체에서 우리 하나님 보실 때 이 땅에 교회가 뭐 5만 개 교회가 있다고 칠게요. 5만 개 교회 중에서 도우리 교회 1000만이나 믿는다고 하는 그 1000만 기독교인 중에서 도우리 교회 성도의 그 한 믿음, 이만한 믿음을 내가 찾아보지 못한다. 될 수 있다고요. 여러분 되게 아까 제가 서두 얘기했지만 우리는 어느 아파트에 살고 있는지, 통장에 얼마나 돈을 갖고 있는지, 회사에서는 얼마나 어떤 지위와 직분을 갖고 있는지 가지고 세상은 우리를 판단해요. 그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자꾸 쪼그라들기도 하고 위축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무한한 영적 세계에 있어서는요, 하나님이 학력을 요구하지 않으신다고요. 너 초등학교 나왔냐? 아니면 초등학교도 안 나왔냐? 대학교를 나왔냐? 뭐 박사학위를 갖고 있느냐? 이런 거 안 물어보신다고요. 하나님은요. 뭐 여자분들도 그 있잖아요. 그 비행기에서 일하시는 분들. 키가 커야 돼요. 여자분들도. 자, 남자분들 군대 갈 때 헌병하려면요 180이래요. 나는 절대 안 돼요. 고한임 목사는 헌병할 수가 없어요. 저는 취사병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자, 큰 정말 하나님께서 귀 쓰시고자 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그런 믿음, 그 믿음 하나만 보신다고요. 믿음. 학력이나 뭐 예쁘냐, 잘생겼냐, 뭐 스튜어디스가 됐든지 아니면 헌병에 그 지원을 하게 됐든지 기타 등등 막 따지는 게 많아요. 이 세상엔요. 자격증 몇 개를 갖고 있느냐, 뭐 어떻게 되느냐 다 따진다니까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키가 크냐, 작냐, 예쁘냐, 잘생겼냐, 뭐 그런 거 안 따진다고요. 학력이 어디까지냐, 그런 거.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가 세상은 자꾸 명함이라는 게 필요해. 세상에서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오직 명함 하나만 있으면 돼. 이 사람은 믿음이 많은 사람이다 라는 평가가 있어. 믿음. 이만한 믿음.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찾아보지 못한, 이거 하나만 있으면 기적의 주인공이 된다고요. 기적. 이게 중요해요. 자, 우리 대한민국 한강의 기적, 그 기적. 남의 나라에게 원조 왔던 작은 나라, 가난하고 헐벗고 배고프던 대한민국 한강의 기적. 지금 대한민국이 저렇게 많은 그냥 고층 아파트가 있고, 한강이 저렇게 그냥 한강 공원이 되어 있고, 뭐 멋있고, 옛날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 그런 게 한강의 기적이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기적만의 기적. 불치병, 난치병, 하나님의 권능으로 치유되는 것도 기적. 세상에서는 못 고친다고 하는 정신질환들, 그러나 예수님의 권능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조현병이 됐든 귀신 들림이 됐든 떠나가는 역사, 내 정신이 온전해지는 역사. 이게 조현병이든 귀신 들림이든 간에 두려움이 있어요. 조현병도 그렇고 귀신 들림도 그래요. 뭐 우울증이든 조울증이든 강박증이든 또는 귀신 들림이든, 귀신 들림을 정신병원에서는 조현병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어쨌든 조현병이든 뭐가 보인대, 그럼 정신병원에서는 조현병이에요. 귀신 들림인데. 근데 어쨌든 자,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세상은 못 고친대. 약물을 계속 먹어야 되고 10년 다니고 20년 다니도 차도가 좋지가 않고 직장생활 당연히 할 수가 없고, 그게 현실이라고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 귀신에게 이 사람에게서 떠나라. 그냥 가면 돼요. 그냥 소멸시켜버리고 떠나버리고 태워버리고, 이게 가능하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예수님께 답이 있다, 우리 예수님이 정답이다, 예수님밖에 없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믿음, 오직 한 가지 믿음. 이 믿음. 예를 들어서 성경을 1000번 읽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언제 읽지? 근데 성경을 1000번 읽으면 믿음이 좋아집니까? 그렇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읽으면서 깨달아집니다. 성경을 또 한 권 전체를 읽어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 39권, 신약 27권, 총 성경 66권 깊이 있게 읽고,
응? 기도하면서 읽고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이 교만했을 땐 이랬고 겸손했을 땐 하나님 나라를 지켜주셨고 다윗에게도 이런 빈틈이 있어서 잠시 교만했을 때 어려움이 찾아와서 죄가 찾아왔고 그가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다시 도와주셨고 이런 걸 보면서 난 저런 범죄를 하지 말아야겠구나, 나는 이렇게 헛된 이런 길을 가지 말아야 되겠구나, 나는 주님의 손 붙들고 동행하는 길을 가야, 이런 걸 깨달는 거예요. 보면서 겸손해야 되겠구나, 온유해야 되겠구나, 충성해야 되겠구나, 예수님의 성품이 돼야 되겠구나, 너무나 성질을 버럭버럭 내면서 화를 너무 많이 내는 인생 하면 안 되겠구나, 또는 예수님이 참으시는데 나도 참아야 되겠구나, 그런 거를 우리가 깨닫고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도리교회 교인들, 앞으로도 우리 도리교회 교인들은 성질 내거나 화내거나 그런 건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참으실 수 있겠습니까? 참아야 돼요. 자, 그리고 너무 성질이 참는 것도 해야 되겠지만 급하지도 않아야 돼. 되게 뭐를 매매하거나 계약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교인들 마음이 다급해지더라고. 안 그래요?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만약에 이제 지금 다급한 상황들이 있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다급한 게 아니고, 예를 들자면 요거 사고 싶은 마음이 있어. 누가 채갈까 걱정이 돼. 혹시 그런 거 하십니까? 그냥 누가 가져가면 내 거 아니야. 하나님 나 안 주신 거야. 그러니까 마음이 편하. 그런 마음을 가지라고요. 비유적으로. 안 되는데 저거밖에 없는데 내가 가서 이렇게 해야, 이게 아니라 그게 잘못된 거지 어떻게 하냐고요. 그게 잘못된 건지. 그러니까 그거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여쭈어봐야 된다고요. 여쭈라고요. 하나님께.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믿음이라고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제가 한 교단에 소속되어서 제가 진급하던, 목사가 되기 위해서 진급하던 그 시절에, 전도사 시절에 교육자 회의가 있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모이는데, 한 달에 한 번 모여서 제가 전도사니까 딱 가서 그 지역에 37개 정도 교회가 있었고 목사님이 한 50명 넘게 있었으니까 막 모여가지고 이렇게 한 달에 한 번 회의를 해요. 이제 전도사니까 이렇게 딱 있는데 분위기가 되게 이상해. 그러니까 보통은 원래 하면요, 그냥 별거 없어요. 별거 없고. 근데 제가 원래 하면서 좋지 않은 거는 많이 본 것 같아요. 뭐가 좋지 않으냐면요, 잔머리를 엄청 돌리는 목사들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뭔 줄 알아요? 안 죽었는데, 안 돌아가셨는데 기어이 누가 돌아가셨다고 하고서는 기어이 그 교육자회에서 돈을 타먹는 목사들이 있더라고요. 미친놈들 많아요. 근데 주더라고요. 그냥. 왜냐하면 사돈의 8천에 죽었는지 그걸 확인할 길이 없으니까, 제가요 근데 어디 갔다 왔는데 그러면 막 하면 거짓말인 게 뻔한데도, 근데 이렇게 보면 그래요? 그러면 책정된 금액이 있으니까 10만 원 드려야지. 하여튼 그 보면 여러분, 목사들이 진실한 줄 알아요? 개떡 같은 인간들 진짜 많아요. 어쨌든 자, 딴 얘기로 갔네. 자, 오늘은 거기가 포인트가 아니고 자, 제가 이렇게 교육자를 참석했는데 분위기가 되게 이상해. 그랬는데 다들 어떤 시선이 한 목사님에게 있어요. 그때 제가 30대 초반이었는데 한 50, 지금 제 나이에요. 50대 초반인 어떤 목사님이 교육자 회의하는 예배당 바닥에 앉아서 막 하나님께 푸념하면서 막 우는 거예요. 엉엉엉 울더라고. 막 왜 그런가? 난 모르죠. 다른 목사님들은 이미 소식을 들었나 봐. 저는 모르죠. 나 같은 막내한테는, 나 같은 전도사 나부랭이한테는 그런 거 얘기 안 해주니까 몰라요. 나는 오니까 알았어요. 아들이 죽었대. 누군데? 개척해서 전도사인데 죽었대. 결혼을 했고 개척을 했고 아기가 태어났대요. 한참 아기가 태어나서 예쁜데 전도사님이 개척 목회 중인데 이 50대에 좀 교회가 중형교회 목사님의 아들인데, 이 개척교회 나가서 이제 아기 낳고 한참 행복할 적인데, 아침에 아내가, 이 전도사님의 아내가 여보 새벽 가야지 깨우는데, 여보 죽었대요. 그래서 장례를 치르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왜
30살밖에 안 된 내 아들을 목사도 안 돼 보고 이제 막 아기 나와가지고 그랬는데 왜 데려가시는 겁니까? 막 하면서 우는데 황망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도 처절하게 우니까 내 문제가 아니긴 한데 내가 저 나이고 내 자식이 있는데 저런 상황이면 어떨까? 제 마음도 황망해지더라고요. 이게 인생이라고요. 이런 일이 있다고요, 우리 인생에. 근데 제가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 그러는데 이런 것처럼 보면요, 사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항상 이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늘 우리가 기도로서 물어야 된다고요.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까 내려가니까 물어야 된다고요. 제가 거기 있으면서 사연이 여러 가지가 많아요. 그분만 그래. 거기는 그냥 갑자기 황망하게 아주 젊은데 그렇게 간 경우가 있고요. 또 한 목사님은 더 황당해. 거기는 뭐냐, 그분은 똑같아. 이런 상황이야. 이번엔 또 무슨 상황인가 라고 했더니 그분이 또 울고 있어. 그 목사님 막 울고 있어. 근데 여긴 더 황망해. 뭐냐면은 치과 치료하러 갔는데 수면 치료를 했는데 깨어나지를 않아서 죽은 거예요. 그 목사님이 뭐라고 한 줄 알아요? 기도했어야 되는데 그냥 치과 치료라서 안 해도 되는 줄 알았다고. 기도했어야 되는데. 제가 그때 너무 충격이었어요. 우리가 무슨 암이 있어서 암을 절제하기 위해서 개복 수술을 하고 절제를 하고 그걸 위해서 수면 치료하는 게 아니고 여기 치료를 하는데 너무 아프니까 수면 치료 부탁하면서 해서 그냥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어린 아이들도 수면 치료하고 일을 하고서 이렇게 또 수술의 시간이 길고 그러면 하니까 수면 치료 하잖아요. 수면 치료를 했는데 안 깨어난 거예요. 그래서 울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 그 사건을 보고서는요, 자, 다 기도해. 있는 거 없는 거 다 기도해. 하나님, 오늘 나 동사무소 갑니다. 하나님, 나 오늘 치과 갑니다. 저도 전에 치과 저기 이가 깨져가지고 이렇게 땜빵했던 이가 가운데가 이렇게 연결된 게 딱 깨지니까 아프더라고요. 입을 이게 씹는데 이 사이가 깨지니까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또 여기 아프지 하고서 병원 치과 가는데 그날도 치과, 하나님 나 오늘 치과 갑니다. 이거 떼워야 되는데 수면 치료 아니에요? 떼워야 됩니다. 그때 습관이 된 것 같아. 그때부터 맨날 그래서 보고맨. 근데 이게 우리가 중대사만 기도하고 별 볼 일 없는 일들은 기도 안 하잖아요. 기도하세요. 근데 기도 안 해도 되는 건 있어요. 뭐냐? 왼쪽 화장실에 들어갈까요? 오른쪽 이거는 물어보지 마세요. 그거는 예전에 우리 교회 교인 중에 아주 오래됐어요. 벌써 아주 오래전에 제가 개척하던 시절에 어느 저기는요, 파란 이불을 살까요? 빨간 이불을 살까요? 밍크 이불을 살까요? 하고 하나님께 물어본대.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빨간 이불을 사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 그 사람이 그랬다니까 과연 저 사람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은 하나님일까? 100% 사단일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빨간 잎을 사라, 파란 잎을 사라, 이 밍크 잎을 사라라고 얘기 안 하시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 했다가는 저 교회는 내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사단이라고 얘기하시다니 나 이 교회 안 다닐까요? 그럴까봐 제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때는. 들을 기가 없는데 말하면 삐져갖고 안 나올 텐데 우리 교회가 빨리 커져서 제가 뭐라고 얘기해도 삐지지 않았으면, 제가 뭐라고 얘기하면은 좀 진실하게 들어줬으면 삐진다니까요. 너 진짜 자, 그런 건 물어보지 마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도 예전에 신도림 아니면 제가 이렇게 예전에 전도사 때 신도림에서 내려가지고 이렇게 녹색 선 있잖아요. 2호선인가요? 그거 타고 해서 방배, 사당 뭐 이런 데 내려야 돼요. 저는 내려서 예전에 제가 다니던 교회까지 이렇게 그걸 3년이나 했거든요. 근데 보면요, 배 아파. 구로에서 내릴까? 신도림에서 내릴까? 오류동에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무 데서나 내리세요. 급한 대로. 그리고 들어갔는데 1번 화장실, 2번 이건 안 구해도 된다고요. 열려 있는데 가세요. 이런 건 안 물어봐도 돼요. 그러나 그런 거 말고 하나님
오늘 집계약하러 갑니다. 하나님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면 알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는 하라고 해요. 그 전날도 기도하고 당일날도 기도하고요. 그런 일이 정말 많이 있어요. 엄청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것, 충치치료 하나일지라도 기도하시고요. 큰 기도도 하고 작은 기도도 하시고 하나님께 여쭈는 올라가니까 내려가니까 그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그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니까요. 여러분에게 정말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정말 내 믿음이 크도다, 그렇게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살길 원하면 삶이 기도가 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삶이 기도가 돼요. 삶이. 자, 여러분 우리 도리교회 교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보니까 지금 300억 천사장으로 다 이렇게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전부 다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여러분에게 천사장들이 생겨져 있어요. 활성화되어 있는 분도 있고 이미 막 깨어나는 분도 있고, 여러분도 깜짝 놀라죠? 여러분은 그냥 가만히 있는데 여러분 안에 천사의 영, 성령의 영이 있어서 막 천사의 말을 하고 막 놀라시잖아요. 신기하기도 뭐 저런 게 있구나 하고 놀래고, 본인도 놀라고 보시는 분도 놀라고 하잖아요. 실제로 존재합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령의 역사를 행하신다고요. 자, 그런데 300억 그런 천사장으로서 자각하는 데 있어서 어제까지 현재까지 우리 교회 교인 중에 자각하신 분은 하나님이 6명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6명.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6명 더 필요하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자각의 비밀을 말씀드리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너무 간단해요. 주는, 예수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자, 도리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고요. 너무 당연한 얘기죠. 도리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대한민국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 모든 예배당에서 드리는 그 교회, 그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우리 도리교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도리교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 이게 중요하다.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그 고백이 명확하게 있어야 된다고요. 믿으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그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잖아요. 우리 도리교회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우리 도리교회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이것에 대한 명확한 고백을 하면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시작이 된다고요. 그리고 두 번째, 자, 1번 2번밖에 없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리교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도리교의 주인이십니다라는 명확한 신앙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제가 잘하는 고백을 빨리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똥강아지. 나는 예수님의 똥강아지. 이거 너무 리얼한 고백인데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 내 뿔이 높여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나 부자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게 아니고 나는 그저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곳마다, 예수님이 있는 곳마다 예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 기만 쫓아다니는 난 예수님의 똥강아지. 예전에 한번 제가 한 적이 있는데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요, 예전에 오래됐어요. 몇 년 전에 제가 축사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그 들어있던 사단마귀가 좀 세력이 센 굉장히 군대마귀고 정말 수십억짜리 그 군대마귀인데, 그 군대 루시퍼 그런 군대마귀가 저를 조롱할 때가 있었어요. 지금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지금은 저 앞에 와면 그냥 오줌을 질질 쌀 정도로 벌벌벌벌 무서워하잖아요, 귀신들이. 근데 예전에는 저도 조금 조롱받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단이 저보러 뭐라 하는지 알아요? 에이 예수님 똥강아지. 그래요. 그 사람, 귀신 들어있는 그 사람의 입을 통해 그 속에 들어있는 영인 사단이 저에게 예수님 똥강아지래. 뭐가 그렇게 예수님이 쫓다고, 예수님만 쫓다고 맨날 말 끝나면 예수님만 쫓대. 근데 아이 넌 예수님 똥강아지야 그러는데 내가 눈물이 났어요. 얘가 나를 감동을 준 거야, 사단 때문에. 야, 맞다. 네 말이 맞다. 사단이 하는 말이 다 틀린 건 아니더라고요. 저보러 예수님 똥강아지래. 그래 내가 오늘부터 난 예수님 똥강아지. 아니 사단이 한 말에 제가 감동받았다니까요.
사단이 지 눈으로 보니까 고한영 목사는 그냥 예수님이 가만히 있으라 그러면 가만히 있고, 예수님이 움직이라고 하면 움직이고, 예수님이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하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여기 있잖아요. 우리 강아지 훈련, 똥개 훈련 있잖아요. 멈춰, 기다려, 먹어. 잘했어, 하나 줄게. 그거 우리가 예수님 똥강아지라니까요. 가만히 이렇게 주인 이렇게 보면 일어나고 손 내. 이거 해야 돼. 우리가 그거 잘해야 돼요. 그거. 내가 교수인데, 내가 회장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목회 30년 한 목사인데, 내가 그래도 교회를 키웠고 감리사인데, 감독인데, 총회장인데, 예수님이 손 네. 이거 해야 되는데 안 한다니까요. 목사들이. 내가 총회장인데 지랄하고 있네. 욕해서 미안해요. 난 그 목사들, 그 감리사들, 그 감독, 그 총회장들 새끼들 지랄하고 있네. 우리는요, 도리교회가 10,000명 되든 1,000,000명 되든 1,000,000명 되든 10,000명 되든 저는 예수님이 접어 손 그래. 왼손 오케이. 갔다 와. 이거 할 거예요. 우리 도리교회 신학생들 훈련 그거예요. 진짜 선착순. 자, 일부러 한번 해봐야지. 자, 이거 훈련이라 훈련하지. 선착순. 저 올 때까지 선착순. 그 훈련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그것처럼 우리가 조금 지위가 높아지고 좀 성공하고 좀 가지고 재물을 가지고, 아이 이제 나도 집이 있는데, 아이 나 집이 100평인데 이거 팔면 20억짜리 30억짜리, 에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10억짜리 20억짜리 집에 사셔도 교회에 와서 예수님의 똥강아지 되라고요. 전부 다. 이게 비결이라고요. 이게 아까 제가 예배 드리기 전에 권순원 전도사랑 조승영 전도사 뒤에 서 있는데 제가 그 얘기했어요. 제 고유번호가 있다 그랬잖아요. 7321만 4567번. 하나님이 제 고유번호라고 얘기하셔서 제가 야 이거 넷플릭스 영화로 만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얘기를 하면서, 이게 뭐냐면요, 고한영 목사만 있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사실 하나님이요, 이 인생이라고 하는 드라마의 총연출 감독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우리 하나님이 고한영 목사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 다 보신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급하지 말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면 멈추고, 그냥 불기둥 구름기둥처럼 막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구름기둥이 솟아나면 자 장막 걷어 확 하고 가자 딱 멈추고, 불기둥 하면 그 자리에 멈추고, 한 달을 있든 석 달을 있든 1년을 있든 멈추면 멈추고 가라 하면 가고, 불기둥이 이제 구름기둥으로 바뀌어서 하면 또 이게 순종이에요. 이걸 잘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예수님 똥강아지 해야 된다. 그 사단마귀가 저에게 아이 저 고한영 목사 예수님 똥강아지 하고 저를 비난하기 위해서 조롱하기 위해서 한 얘기인데, 저는 그 얘기를 듣는 게 너무 은혜가 됐어요. 야 네가 나를 예수님 똥강아지라고 정의를 해줘. 난 너무 고맙다. 맞다, 난 예수님 똥강아지. 걔가 황당해 하더라. 저를 비난해서 조롱해서 나를 갖다 우습게 하려고 그랬는데 내가 막 은혜를 받고 눈물이 글썽글썽, 나 예수님 똥강아지야. 그래서 네가 내 별명 붙여줬어. 나중에 나 책 쓰면은 나는 예수님의 똥강아지 책 쓸 거야. 사단이 할 말을 잃었어요. 뭐 저런 인간이 다 있냐. 그리고 그 사단이 결국은 떠나가더라고요. 제가 이러고서 난 예수님 똥강아지야 하고서 기도하니까 으악 하고 도망가더라고요. 자, 여러분, 300억 천사장이 되고 싶으십니까? 이게 영의 눈이 열려버린다고, 영의 귀가 열린다고. 무슨 특정한 특별한 어떠한 사람만 예언하는 줄 알았더니,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인정하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명확한 고백. 도리교회, 이 땅의 모든 교회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특별히 도리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라는 고백.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300억 천사장의 그 영을 열어버리고, 이거 해야 된다고요. 그걸 원하신다고요. 예,
하나님께서 제가 기도 하나님 도대체 300억은 언제 들어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왜냐면 네가 하도 많이 얘기를 해서 모르는 사람이 없단다. 이거 안 이루어지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모두가 경험하게 될 것이란다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 혹시 더디 이루셔서 상징인 겁니까? 300억이라는 상징인 것입니까? 아니면 실제인 겁니까? 라고 여쭤보니까 실제란다. 어린아이에서 노인까지 300억 모르는 교인이 없단다. 다 안단다. 근데 그것이 현실이 됐을 때 우리 성도들 모두가 오는 감격과 감동과 마음에 뜨거워진 진짜구나. 약속하셨는데 조금이 아니라 이 어마어마한 금액이 이루어지는구나. 그러면서 막 감격하고 그렇게 믿음이 기둥이 된대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보면은 그것은 눈으로 보여지는 증거가 되었을 때의 문제고, 내가 지금 원하는 건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이 크도다. 지금 아직 우리 교회가 건물 안 샀고 아직 그런 큰 하나님의 축복하심과 하나님의 뜻으로 들어오는 그런 큰 금액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믿는 믿음을 원한단다. 그러고서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도리교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시고요. 두 번째, 나는 예수님의 똥강아지. 이거 하라고요. 똥강아지가 여러분에게 각자 여러분만의 그 똥강아지 언어가 있을 거예요. 나는 하나님 울보 이런 거 해도 돼요. 제가 예수님 똥강아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고한영 목사 오늘은 안 울어서 다행이에요. 하나님 또 울라 그러는데 안돼. 자, 하나님에게 막 눈물이 나요. 하나님 저 바보예요. 하나님 울보. 그리고 예수님 똥강아지. 근데 저와 여러분의 각자의 살아온 삶 속에서 예수님 생각하면, 하나님 생각하면 떠오르는 여러분의 그게 있어요. 그거를 고백하시라고요. 그게 그냥 예를 들어서 나는 주님의 심부름꾼입니다. 이것도 괜찮고,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이것도 괜찮아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이것도 괜찮아요. 뭐가 돼요? 100가지 정의가 다 가능하다고요. 그게 저에게는 예수님 똥강아지인데 그걸 하시라고요. 그거를.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걸 너무 기뻐하셔요. 바로 그 고백을 내가 기다렸던다 하는 순간 인정받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그 12명을 원하시는데, 그 12명도 하나님 그러면 영적인 12명입니까? 라고 여쭤보니까 하나님이 지금은 실제적인 12명이란다. 어제까지 6명이었어요. 오늘 6명이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간단하다니까요. 이 쉬운 거를 5초도 안 걸리는 거를 하셔서 오늘 다 열리기를 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도리교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똥강아지, 나는 예수님의 똥강아지, 나는 하나님 바보입니다. 이거 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러면 오늘 백부장에 벌어졌던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문제 해결. 사실은 문제 해결의 목표는 아니지만 믿음이 먼저라니까요. 내가 믿으면, 내가 기도하면, 내가 순종하면, 내가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고백하면 내 문제가 풀리워지고 해결되는 역사가 있다고요.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이게 원리예요. 응답의 원리. 우리 고한영 목사뿐만 아니라 우리 도릭에 속한 모든 교인들의 삶 가운데 100년 뒤가 아니고 1년 뒤가 아니고 오늘이 그날이기를 원합니다. 오늘이 응답이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묶고 있던 100가지 1000가지 만가지 그 죄의 쇠사슬, 문주의 쇠사슬이 끊어지는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이 축복이, 그 은혜가, 그 응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